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진정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전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온 땅에 펼쳐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나와 이웃을 위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크리스마스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써서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정 담당이신 안찬일 장로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예산 결산위입니다. 코로나로 별도 모임을 갖지 못하고 당회로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예산 결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클 거라 예상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세웠던 예결산 수준이어서 예결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 선히 보시는 아름다운 일 실천하는 저희 사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 3월부터 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했던 본문 중에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 번은 구약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신약을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약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모세 오경을 묵상해 왔고요. 또 신약은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지나서 지금의 로마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은 주로 이야기 중심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위주로 본문을 잡고 쭉쭉 이렇게 진행해 올 수 있었던 반면 로마서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방식으로는 조금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서라는 본문 자체가 이야기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의 촘촘한 진행 중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중심 스토리를 찾아서 본문을 잡고 건너 뛰어가기에는 그 사이사이마다 놓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로마서 마지막까지의 큐티 본문을 다 잡아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해보고 보니까 대략 2월 말경이면 로마서 16장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2월 말까지는 로마서를 모두 다 다루어야 하는 그런 설교 일정을 짜야 하는데,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약 10번 정도의 설교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다루기에는 저의 역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또 주일에는 그 본문 중에서 설교 말씀을 나누는 이 취지는 참 좋은 것인데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번 달 묵상 본문인 로마서 1장부터 7장 초입까지는 이미 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아침마다 큐티로 묵상해 나가면서 주일 설교로는 로마서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중에는 다른 성경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요. 또 주일에는 로마서를 설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큐티 7장보다 더 넘어가는 본문으로 로마서 설교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로마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원래 잡아두었던 본문은 로마서 2장이었지만 이제는 큐티 본문과 설교 본문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설교 시간에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갈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어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뭐 무슨 로마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찾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미 세워진 지 오래되었고 또 나름대로 전통 있는 이 로마 교회에 굳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쓰게 될까? 굳이 뭐 다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제 막 세워진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사도 오래되었고 전통도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의도가 너희에게 신령한 무언가를 나눠주기로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로마 교회만큼이나 좀 큰 교회고 성장한 교회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걸까? 아니면 대형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걸까? 아니면 이제 로마 교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귀를 쫑긋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11절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하길래 그게 뭘까? 우리 로마 교회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길래 그걸 또 지적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사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또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라고 해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거 새로운 거라고.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편지 왔다고 해서 무슨 내용이 있나 하고 다들 모여서 귀를 쫑긋했다가 복음이요 하고 하는 이 15절 말씀에 다다랐을 때에는 마음 한편으로는 에이 그거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걸 하려고 하나 하고 조금은 시시하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각자 있는 이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 복음이요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오늘 설교 내용 대충 뭔지 알겠다 하고 좀 시시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웃긴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이 감이 좀 떨어지죠. 그거 자꾸 복음 십자가 하면 감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라는 건 알겠지만 사실 우리 사는데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로 급한 것은 오늘 당장 내가 직면한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 지금 그러는 마당에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 마당에 굳이 이 로마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애써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는 그것만이 복음입니까? 15절에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잘 되어 있다거나 복음 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함양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세우입니다. 디나미스 세우, 디나미스란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훗날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 능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입니다. 힘. 뭐 깐죽깐죽 뭐 조그만 그렇게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냥개비에 불 붙는 거 보고 아이고 따뜻하다, 뭐 아기자기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산에 터널로 뚫고 바위도 부서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 들고, 그 놀라운 하나님 능력 들고 다른 교회에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예수 잘 믿고 역사도 깊고 또 나름대로 전통 있는 로마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일입니다. 청과 일본이 황해에서 두 국가의 자존심을 건 전쟁을 벌였습니다. 1894년에 그 유명한 청일 전쟁이 발발한 것이지요. 청일 전쟁 직전에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청나라의 이 영국인 군사 고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과 일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고 물었는데 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연히 청이 이기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청의 함대는 영국의 동양 함대와 맞먹었으며 세계 8위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청의 해군은 당시에 아시아의 무적 함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함대 보유 수를 보아도, 또 군사들의 수를 보아도, 해군의 역사를 보아도 청과 일본이 붙었을 때 일본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역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지요. 일본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그렇게 강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의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무적 함대, 청의 해군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내부의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해군 전체 예산의 절반인 3천만 냥을 서태후의 별장인 이여원을 짓고 또 환갑잔치하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병참부서는 화약을 빼돌려서 이익금을 나눠 먹었고, 그 큰 덩치의 해군 함대가 막상 전쟁에 돌입을 하니까 작동되는 대포가 몇 개 없는 겁니다. 또 그나마 대포가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이 대포 자체가 품질이 불량이어서 이 대포가 떨어지면 폭발을 해야 되는데 터지지를 않는 겁니다. 요란할 정도로 대단한 위용과 사이즈를 자랑하는 청의 해군이었지만, 그 등장은 정말 멋졌지만 막상 전쟁을 붙고 보니까 대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포탄이 떨어지긴 해도 막상 적진 앞에 떨어지면 뭐 김 빠지는 소리만 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옛날 청나라 해군의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코웃음 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 아이고 그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뭐 뻔한 거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은근히 뻐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우리들의 실제 모습, 그 복음이 쏘아 올린 그 능력, 그 포탄의 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 하나 터뜨리지 못하는
그런 청나라의 보탄 같은 능력은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감격하였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요. 그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나 태도나 복장이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와 비교해 볼 때 그만큼의 정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꼭 성경 찬송 펴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좀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다, 최고로 세다 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깊은 사색을 해서 얻어낸 심오한 사색, 무슨 깨달음, 이런 게 복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다, 내 아버지가 최고다 하고 이거 믿고 이거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 사람이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것하고 복음의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따로따로지.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걱정, 나도 질세라 그거 끌어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염려 나도 같이 하고 남들이 한숨 쉬면 나도 그거 같이 따라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제가 지금 성도분들 대체 왜들 그렇게 사시냐고 혼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 별거 아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엄살 피우고 앉아있지 말아라. 나약하게 굴지 말아라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고통과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도교회 성도분들의 삶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표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게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제 문제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내 걱정, 내 앞가림 어떻게 할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목사의 일이라는 게 주일날 마이크 잡고 목에 힘주고 강대상 두들겨 가면서 설교하는 것 물론 이 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만은 진짜 목사가 감당할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답도 없는 그 문제를 들고 하루하루 씨름하고 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들을 생각하노라면 그분이 아파하면 저도 아파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목사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요. 하루 이틀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이고 또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떤 땐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다들 그렇게 답도 없이 살아가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픔을 그 곁에서 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다 같이 느껴주셨습니다. 병든 이를 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내가 능력 있으니까 병 나아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병든 자를 보며 이 병 때문에 너 어떡하면 좋니? 너 그간 얼마나 아팠겠냐?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간 얼마나 너 고되게 살았느냐? 하는 그 아픔에 동참하고 늘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 뭐 비스무리하게라도 흉내내는 게 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흉내내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가랑이만 찢어지지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불쑥 반항심도 듭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뭡니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지켜봐야만 합니다.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제가 말주변도 없어서 뭐 좀 위로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아는데도 뭐 어떻게 또 코로나 시즌이라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처박혀서 가슴앓이 하다가 이게 기도인지 기도가 아닌 건지 무슨 뭐 타령인지 하는 것들 하고 있다가 정 그것도 못겠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거 정말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모른 척하고 좀 거리를 두자 이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겠다 뭐 그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체념처럼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한다고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버티다 마는 거지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듭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감당하는 이 삶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있는데 왜 그 정도로밖에 못 사냐고 지금 혼내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눈물 겪고 신음소리 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려는 말의 핵심은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에 이렇게 힘없이 굴복해버릴 정도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좀 버티다 말자 하는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것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길래? 목사인 저조차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어떻게든 버텨나보자 하는 식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복음 말고 다른 뭐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 복음 뭐 그게 그거 이건 이거지 하는 것들, 성령의 뜨거운 능력 아래 우리의 그 단단해진 마음이 다시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에 대한 경륜, 그것에 대한 우월의식,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깡그리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피폐해져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린, 나는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못난 패배 의식조차도 다시 복음 앞에서 다 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숨을 까딱까딱 쉬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내가 교회 목사입니, 전도사입니, 장로입니 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십자가를 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흙을 적시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감히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난 복음 복에 뭔지 다 압니다,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 또 십자가, 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 설교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뭐 또 복음이란다, 그거 내가 몇 번이나 들었냐, 다 안다는 우리의 이 단단해진 마음,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 고통에 파라를 떨고 있는 그 손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남일처럼 냉담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 그 처참한 꼴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아닙니까? 이 못난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해 주셨는데, 그 사랑 내가 다 받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복음이 뭔지 다 안다고, 나는 더 들을 것도 없다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삶을 어떻게 꿰뚫어 나갈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지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빼놓고 다른 그 뭐 번쩍거리고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그 자리에 갖다 놓아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해버렸고, 나는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놓아버리고 싶은데, 나는 놓았는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그의 끝까지 잡으면서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쏟아내어 주었다, 그러니 여기서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사랑, 그 위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못 박힌 손만 생각할 때에도 흘렸던 눈물,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형벌,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자리에서 받았던 구원의 감격, 심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담합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우리들은 왜 이렇게 불이 죽어 있는지, 성령님 이 시간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뜨려 주옵소서. 냉담하고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성령님의 권능 앞에 다시 산산조각이 나고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되었다 하고 오만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꿇어 엎드려 감격하며 다시 새 힘을 얻고, 정말 이토록 힘든 나날이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겨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어린 생명들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금 우리가 닥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의로우심, 바로 이 복음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귀한 우리의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